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살리는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이제는 살리는 예배. 우리가 이제는이라는 말은 언제 주로 많이 쓰십니까? 앞전까지 그러지 못했을 때, 그죠?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쓰시죠. 사실 언제나 항상 살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로 사람을 살리는 예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거를 잘 되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일이 잘 된다거나 내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뭐 문제가 없다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시는데, 신앙생활과 가장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 힘은 예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나는 풍족하다. 나는 자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예배함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왜 예배랑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예배 속에서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받고도 눈앞에 놓여있는 사람과 현상과 문제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멀리 있는 건 안 보면 그만이죠. 여행 가서 봐야 되는 건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여러분, 눈이라는 게 신기하게 시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앞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소리도 들리면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딱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똥이 있네? 그러면 그것만 안 보고 딱 갈 수 있습니까? 똥만 없어. 아니, 있으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본 거, 어쩔 수 없이 들은 거, 그게 어떻게 되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는요, 남아요.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 남겨집니다. 뭐 잊혀질 수도 있지만, 예배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믿고 바라봐서 삶으로 가져가는 것.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도 괜찮고, 비천함도 괜찮고, 풍부함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계속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모든 힘을 어디서 얻었냐? 예배함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찾아서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바울은. 그죠? 성경책을 막 두루마리인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억나는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게 예배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맞아도 막아도 부끄럽게 하고 욕해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힘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형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종교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예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어떠한 이렇게 규칙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고 내 삶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되어잖아요. 그걸 보고 의해 되어진다 그래서 뭐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그 관계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속에서 발동되어지느냐? 이 관계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사랑은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동등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입장. 아이고 우리 조 권사님은 돈을 너무 사랑하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은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동등된 입장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우 TV에 나오는 드라마의 어떤 연예인을 진짜 사랑해요. 짝사랑해.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반려견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데 뭐예요? 동등된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관계 속에서요 나를 동등된 입장에서 사랑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뭐예요? 자신이 직접 뭐예요? 우리 죄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인격적인 겁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희생하는 거라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그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표가 뭐냐?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였죠? Passion of Christ. 열정적인 그리스도 이 뜻이에요. 그 열정이 뭐냐?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 패션이 포기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저 죄인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조건반사가 아니에요. 네가 그랬어? 나는 안 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이겨내시고 부정당하고 때리고 뭐하죠?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원수 되어 있을 때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여기로 바꿔놓으셨대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제가 가끔씩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은요, 쟤 왜 저래 할 때가 있어요. 쟤 왜 저럴까? 그 쟤는 접니다. 액센트가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연상이 돼요.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졸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졸고 있구나 딴짓할 때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찔리시는 분 계신데 지금은 없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제가 좀 능숙하고 좀 하나님의 감동을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번 주에도 질문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정인 건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그 강 권사님이 얘기할 때 코끝이 찡해지는 그 컨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럴 줄은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다시 떠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불러 잡으신 겁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뭐죠? 변하지 않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전도자가 맞으시죠? 네, 자신이 없으신데. 독사가 사람을 한 번도 안 물어도 독사라고 했고, 젖소가 젖이 나오지 않아도 품종은 젖소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한 명도 안 되어도 내가 전도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습니다. 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약속이지 내 계획과 내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는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달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선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당연히 둬요. 안 보이는 곳에서도 관심과 마음이 쏘인다니까요. 그게 시선이에요. 근데 뭐예요?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선과 시간을 쓰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걸 보고 또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죠? 내 걸 그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걸 보고 뭐랍니까?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산다. 이런 사랑.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요, 예배가 축복인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오기 시작하느냐? 되어지는 일들이 옵니다. 마땅한 것들. 되어진다. 마땅하다. 어떤 것들이 마땅하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복에서 축복으로. 기복이 뭐죠? 이 기복,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시면 기복신앙 치면 어디서 먼저 검색이 되느냐? 불교에서 먼저 검색이 돼요. 복을 빌어 구하는 수단 있죠. 특정 대상에게 복을, 그러니까 빌기거든요. 빌기. 기권할 때 빌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졌다. 그리고 뭐 달라 이럴 때 하는 그 기자 말고요. 축복, 의해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축복.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처럼요, 이 내 자족함이요,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구간대에 갑니까? 바로가 물어볼 때 내가 여호와를 무엇이라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이래요.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를 신약으로 데리고 오면 주라는 말이 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분.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좀 의역했죠.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나이다. 처음부터 나.
끝까지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 자,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실제 사건. 예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듣고, 뭐 이런 거는요, 형식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배가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들이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나는 내 자리에 있으니 너는 네 자리에 있어라. 이게요. 축복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 그게 뭐였어요? 살아가는 거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는 너 자리를 지켜라. 나는 나다. 내 자리가 뭐죠? 자녀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응답의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월스와 쉽, 가치와 존재를 가지고 예배하는 워십. 그걸 예배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로 드려버리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 sacrifice, fear. 뜻이 뭐라고요? 제물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 내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요. 이제는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희생이겠지만 사람들 계산 수로 봤을 때는 희생이 맞겠지만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때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 명의 선배들이 찾아와갖고 얼굴을 1cm 앞으로 붙여요. 미국 깜빵에서도 할 때 뭐 군기자분 때 그렇게 하죠. 막 욕하고 막 들이대고 이런다니까요. 그 파이터들 앞에 대고 막 이렇게 겁주고 막 하는 거 보였죠. 기싸움처럼. 근데요, 신입생 한 명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쓰레기통에 있는 물 그런 거 있죠. 온몸에 부어버리고 침대 하고 신발 밟고 뭐 별의별 모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너의 인권을 포기하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야 미국을 위한 영웅이 될 수 있다. 희생이 없이는 영웅이 될 수 없대요.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 대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영웅들의 모습이 자기 희생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구약에 있는 5대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키우던 가축이에요. 그 동물이나 아니면은 저기 산 위에 뛰어다니는 거 잡아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던 것 중에 흠없고 순전한 거 데리고 와서요, 제사장 옆에 서서 같이 목 따고 배 가르고 각을 뜬 다음에 뭐예요? 번제는 형체를 아예 남기지 않고 끝내요. 근데 그게 제사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제사라고 했냐? 일시적으로 죄를 유보하는 제사. 완전히 끝내는 것도 아니고 유보하는 제사. 근데 사람의 마음이 돌아올 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본전 생각이 엄청날 겁니다. 옛날 아무리 유대인이라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축 그거를 흠없고 순전한 걸 가져다가 목을 긋고 피를 흘리는 모습 보고 죽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다 갈라놓고 불에 태워 없애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냐. 내 죄를 대신하여 저 동물이 죽은 거니까. 그 희생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하죠? 신약으로 오셔서는요, 예수께서 그 일 했다, 끝냈다, 단번에 영단번에 끝냈으니 이젠 너에게는 그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주는 겁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나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아까워서 못하겠지만, 세상 논리는 힘들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희생할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냐? 구약의 아브라함처럼요. 처음에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계속 말하잖아요. 내 아내 아니고, 내가 한 일 아니고,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꾸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롯을 내어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믿겠다. 노사, 네가 우를 선택하든 자를 선택하든 전망 좋은 거 네가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갈래. 나중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죠? 번제하려고 해요. 형체도 없이 다 태워 없애는 그게 번제잖아요. 죽이고. 근데 뭐예요? 내 계획은 그러했지만 너는 내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 고백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실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말로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신뢰를 넘어서서, 그죠? 내 거 손해봐도 괜찮을 만큼. 자,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I love you.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농담으로 넌지시 던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칸막이에 남자 여자 앉고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지만,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돈 빌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는 가늠은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랑하면. 아니면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치 있는 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서는 안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 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두고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두고 가겠노라 말하는 거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믿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왜냐? 닮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삶의 형태가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 시절이. 또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가라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뭐 하죠? 거기 자리에 멈춰 서서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 우물을 팝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팠을 때는 뭐가 나오죠?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을 얻었대요. 에색, 신나, 르호봇. 근데 이삭은 어디로 갔죠? 원래 있었던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 브엘세바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대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삭을 들여서 모리아산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성공했던 거고, 이삭도요, 사람들이 맞고 양보했고 에색 신나, 그 다음에 르호보 100년의 응답 받았어도요, 그걸 내려놓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어도 축복하시는 분인데, 남의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있으란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 안 파고 예배하죠. 근데 뭐예요? 종들이 찾아와서 우물 팠다고 하고 원래 있었던 곳에서는 족장들이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살리는 예배. 내가 나를 위해 이익을 선택했다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삭은요,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둘째 아들이죠.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떡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홀라당 먹고 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걸로 인해서 축복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뭐하죠? 도망 다니죠. 삼촌 양, 내 양 바깥치기 해놓고 뭐 더 많이 얻어서 나오기도 하고, 아내는 드라빔을 훔쳐서 우상을 풍겨 나오고, 그런 와중에 야곱이 뭐하죠? 도망 다니던 야곱이 세겜에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30년을 돌아서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이 이쪽 브에세바 쪽입니다. 근데 뭐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또 여기서 뭐합니까? 그렇게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내도 부인도 두 그룹으로 날라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첩의 아내 막 나눠서 보내고, 야곱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요. 삶이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를 찾아요. 뭐냐? 내가 살고자 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씨름하는데 환도뼈를 쳐서 절개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라 하시지? 하나님은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네 형 발목 잡고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라. 부정하고 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게 달라붙어서 이겨보겠노라고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을 끌어안으시고 아비의 역할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부어주시는,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준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이스라엘. 그 나를 찾은 그 시간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아무도 야곱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손대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꾸세요, 아예.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바뀌어지는 것. 내 인생이 변화하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사족장이 다 나왔죠. 이 요셉 또한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조건과 준비와 기대와 상상도 하지 못한 시간표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예배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희생되었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팔리고 주인 없는 양처럼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그죠? 노예에 대한 감옥 가고 오해를 받고 기억도 안 해주는 인생, 그 희생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삶이 예배인 거죠. 삶이 예배. 그죠? 이게 내 계획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걸, 난 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노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내 시간의 주인공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원인 제공자, 그걸 겪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끝을 바꾸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뭐냐? 이 내 족장 특징이 뭐냐? 어디에 거하였냐? 돈을 많이 벌었던 다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장막에 거했대요. 그 말은 뭐냐? 땅을 사지 않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가병이 318명이 되는데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고요. 나그네 인생. 왜요? 왜? 하나님이 보내실 땅에 거류해야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과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갈 때까지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없네. 장막이네. 뭐 하죠? 막벨라 굴 하나 사잖아요. 그것도 사라의 굴로 씁니다. 사라의 그 장례식을 위한 굴.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죽거든 지금 데리고 나가지 말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가달라.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몇 평 안 돼요, 그 굴. 근데 거기 가는 것, 그 언약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요셉 인생에는 예배였고 목표였고 성공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요셉의 미라를 들고 막벨라 굴로 가서 안장합니다. 보세요. 다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이삭 야곱도. 그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죽어서 출애굽할 때 거기 갔어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이 나그네 인생의 예배였다니까요. 장막에 거하는 것. 부자여도 그 부자의 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니, 내가 자족하니 너희를 풍족하게 한다. 열매를 구한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재벌의 엄청난 성공자의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네, 뭐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기를 원하시지만 잘 안 주실 거예요. 왜냐? 저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 그죠? 영생을 얻게 했다 그랬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을. 그 공간 뭐죠? 실제 지금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본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요. 운명 속에 있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다시 주신 새 약속, 구약과 신약.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우선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힘이고.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어두움과 섞일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묶일 수 없다니까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자녀이면 빛이요.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거룩함 속에 구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이제 저희 소속된 교단에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셔서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이 뭐 사단 배상설도 얘기하시고 또 사단 원인설이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단이 유혹해서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신학이라고. 맞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죠. 마약을 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한 사람이 우리는 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판 사람은 판 대로 처벌받는 거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산 것도 죄지만 한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 사단이 원인을 제공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인간의 원죄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죄란 원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룩함이 있어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막 놓여져 있어요. 그거는 팔려고 내놓은, 그냥 진열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근데 사서 나오는 순간 영수증이 있어요. 내가 산 물건과 저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영수증이 있는 이 물건은 내 걸로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누가 갖고 가면 뭐예요? 주거물 이탕죄? 발음도 안 되네. 마라탕인가? 주거물 이탕죄는 뭐야? 이탈죄.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삭스를 주고 속량, 십자가에서 나를 돈 주고 사셨다고요. 완전히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게 맞지만, 그죠? 내 모습, 이 모자란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내 몸 어딘가, 내 인생 어딘가에 하나님의 딱 이 사인이 있다니까요. 내 거라는. 그죠? 인정하기 싫으신갑다. 표정들이. 그런가, 그러던지, 그럴까요? 내일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예배란 뭐냐? 그런 내가 하나님 알아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간.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 아시겠죠?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옷 입어보세요. 막 좋은 거 사고, 막 싸게 산 거 말고 진짜 좋은 거 막 선물 받고 이래보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죠? 그게 전도라니까. 나한테 복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부끄럽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요.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에 30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인정하는 자.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가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알아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존중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복 받는 게 맞아요. 복을 누리는 게 맞죠. 내가 복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교회는 결국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찾으시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이 예배 속에서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이 거하는 자는 제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제자는 자유한 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제자 뭐예요? 이 제자는 자유한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답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답이냐? 질문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 관계가 있어야 물어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질문할 수 있을 만큼 내 하는 일에 어떠한 뭔가가 느껴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각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위치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건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에 대한 생명이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릴 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지게 되는 절망은요,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 밖에서, 복 밖에서 절망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예. 그런 건 끝이 난 거고, 이 안에서의 절망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개념이 달라요. 어떤 회개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요, 끝나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말하는데, 하나님 자녀는요,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방향, 원래 방향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지, 끝내놓고 시작하는 거.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내 가진 절망해야 될 것들이 희생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없애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사실은 다 불태우고 없어지고 각 떠지고. 왜냐?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갖는다라는 거, 그거 감히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욥기서 41장 11절 신앙 고백이 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의 것은 뭐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좀 건방진가요? 하나님 주시면 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상속자가 나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을 향해서 뭐 하느냐?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래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본 본체 신하 뭐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종으로 오사 우리를 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이 살리는 예배의 방향은 나에게는 오직이 되고 그 오직은 그리스도를 포함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라는 방향을 두고 예배하시면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되면 형식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가 시작인데요.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자족하니 너희를 풍족하게가 되는 거예요. 버틴다니까요. 120년을 인정하지 않고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120년 동안 희생한 거예요. 희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진멸하실 때에도 뭐예요? 남겨두시는 자가 있대요. 그게 우리의 전도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5장 18절, 4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끝을 내신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날을 통해서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세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시죠. 나와서도 못 알아들을 그들에게. 이게 예배라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빛의 스케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승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시작되어졌냐? 광야에 성막운동. 이 성막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모든 이방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 성막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엄청 기분 나빠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복음을 값어치 없이 얘기합니까? 누구든지래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가 내 집도 구원받는다? 이런 싸구려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말 중에 마음에 탁 걸거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말씀과 그런 척 하는 거라는 완전히 차이가 심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말씀과 그런 척 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리 빽 지르면서 야 임마 가짜이고 싶은 놈이 어딨냐? 그쵸? 진짜 신이 임해서 설교하고 싶지. 그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장 위에서도 일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러워도 일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이 없고 모든 것들이 나을 수 없는 다 버려진 곳에서도 일하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진짜여야 하지만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일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건 반사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죄인에게 응답하세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절망한 내게 하나님 이 복의 위치다 끌어놓으시고 예배함으로 그걸 확인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까지는요, 잘된 것도 잘된 것이 아니고 안 된 것도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살고 풍족하게 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답, 오직의 답으로 모든 답을 내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 묻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현장이 우리 가정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중요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